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이 말은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다는 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말은 사각형의 배라고 하는 거니까 통처럼 생긴 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넣어서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참 안타까운 그 진단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안 자르면 안 됩니까? 손가락 안 자르면 손목까지 썩어 들어가고, 손목을 안 자르면 나중에는 어깨까지 잘라야 되고, 그렇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중에 살아남아서 건질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이라도 살려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신인류를 시작하셔야 되겠다 하셔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범죄한 시대요 패역한 시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 자체는 아무 잘못 아니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할 일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시대에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살면서 죄의식도 없고 끄리낌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릴 만한 가정 하나 찾았는데 그게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노아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 며느리와 아내가 살아있죠.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갈라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런 말이 있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의 그 번역을 직역하면 노아 이시 하 아다마 와이마 케렘 이런 말인데, 노아 이시 하 아다마 하는 말은 노아는 흙의 사람이었다. 더 직역하면 노아는 그 흙의 사람이다. 흙 사람이니까 농사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했어요. 노아는 그 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농사꾼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흙이라고 하는 말, 아다마 하는 말은 아담을 부를 때 쓴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내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리라. 히브리어로는 너는 아다마에서 나왔으니 너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의 사람 하는 말은 그 아담의 사람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지만 거기 자기 형상,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다시 노아를 일으키셨는데 노아를 보고 너는 그 흙의 사람이라, 너가 다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던 그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루어 보시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간 중의적으로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넣어서 그렇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의 만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노아도 역시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타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는데 그 방주 안에도 여전히 죄가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든 짐승과 나왔습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도 죄악된 일들이 따라왔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다가 노아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 노아의 가문에서 갈라져 나가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함의 행동이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뭐 그래 큰 잘못인가? 술 마시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가 잘못이지 그 쳐다본 아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뭐 아버지 본 것 보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벗은 걸 보고 벗었다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노아는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아들들의 방식을 보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그리고 함은 저주를 했을까? 노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 같은 말이 14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힘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비록 노아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을 하고 또 함에 대해서는 저주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예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족장들이 한 말은 그 예언의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자 할 때 요셉이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어달라고 데려갔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들 요셉은 큰아들에게 오른손 얹어주길 바라는데 아버지 야곱은 작은 손주에게 오른손 얹는 거예요. 오른손이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큰아들입니다. 이 큰 손주한테 오른손 얹으세요 하니까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얘야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족장들이 말한 것은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다가 아들이 그걸 봤는데 그거 뜯은다고 왜 아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노아의 자기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비록 의인이지만 그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멸하시고 지옥 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 다음에 딱 하나 붙어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제 이 개역개정판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뉘앙스는 지난 개역성경이 더 좋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 말은 함이 새로운 한 가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가문을 먼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멸망시키시고 노아를 새로운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노아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나는 가나안의 아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독립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지만 그는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가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데라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삭의 후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새로운 가문을 열었다, 새로운 백성들을 이끄는 시조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죄악된 모든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가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가 아버지의 가문에서 떠나 자기의 독립된 가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받게 됐느냐? 가나안 땅도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와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가나안은 함의 자녀들로서, 함은 독립해서 새로운 가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새로운 가문을 열면 잘못입니까? 때가 되면 독립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아들만 대를 이어가고 둘째나 셋째는 독립해서 새로운 가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독립해서 새로운 가문을 열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서 이어오는 그 축복이나 구원이나 생명에서부터 나뉘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독립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독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장성해서 자기 어머니 애굽 공주의 집을 떠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시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독립했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독립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과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건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버리게 되고 모세도 바로의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떠나고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고 독립하는 것이 나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리받고 아버지에게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보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노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도 방주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고 예수에게 붙어있을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믿음이나 나이가 잘난 것 때문에 내 충성이나 헌신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는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무슨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이날까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의 교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라,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말로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교부들이 주님은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이 늙은 나이에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가운데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로서 노아의 집안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함이 떨어져 나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안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왜 노아가 다 자기 아들인데 함이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함이 뭐 좀 잘못 봤다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느냐? 노아 마음대로 축복한 것도 아니고 노아 마음대로 저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비록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노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입을 벌려서 그냥 말한 것일 뿐이죠. 셈과 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셈이 행동을 잘했는데 노아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됐어요. 셈의 한 행동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행동이라.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죠.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해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행동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독립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입니다. 아니, 보이는데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벗고 누워 있어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잘못인가? 노아도 마셨는데 우리도 한 잔씩 합시다,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땅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보면 천국 가면 포도주를 마시는가 봐.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고 나서 좋은 것이 나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 좋은 게 나쁘게 쓰이죠. 제가 그 문화에 따라 다른데 영국만 가도 이 술집에서 사람이 술 마시면 그냥 뭡니까, 이렇게 맥주 한 잔 놔놓고 밤새도록 그냥 조금 마시고 그렇게 하고 끝내요.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우리가 말하는 무슨 그 술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문화 같으면 한 잔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샷, 그죠? 또 더 받고 나중에는 그냥 술이 날 마실 때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이번에 그 누굽니까, 윤모 대변인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 술 마시고 그냥 허리를 쳤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허리를 쳤는데 왜 엉덩이는 아픈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결국은 그 대통령 대변인 자리에서 날아갔잖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 살려준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 결국은 술이 문제겠죠. 술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도 항상 조심합니다. 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자리, 유혹받는 자리 가면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가 나오고 상담하자 하면 저는 문 열어놓고 합니다. 그게 안전하다. 내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본인은 아는 것이죠. 어쨌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고 또 포도주에서 포도가 나왔으니까 한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수치를 드러내게 했어요. 이 사람이 벗은 게 수치입니까? 유럽에 가면은 벗고 지내자, 우리는 괜찮다, 뭐 부끄럽지 않다, 그런 해변 누드 비치 있어요. 한국 애들이 오면 꼭 가보고 싶어 하는데요. 왜 막 그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벗고 지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을 때.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벗은 것이 수치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아니면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게 죄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그저 구경만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그 구경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노아도 범죄한 인생이고 그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술을 마시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잘못을, 특별히 부모의 잘못을, 우리 앞서간 세대의 잘못을 보는 함의 태도에 대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게 잘못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두 번째 보는 것부터 죄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갑자기 누가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야한 차림을 지나간다. 보이는 건 괜찮아요. 지나가는데 다시 싹 돌려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면 그때부터는 죄라 그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본다 이거예요. 보이는 건 괜찮지만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은 죄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벗고 누워있다. 그러면 어이구 아버지 왜 이러시나 하고는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평안하니까 신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어느 날 저녁 궁궐 옥상에서 산책하는데 어디서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 딱 쳐다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자가 모욕하고 있어요. 그까지는 괜찮았어. 아이고 망척해라 왜 저러나 하고는 궁궐로 내려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 이러는 순간에 문제 생깁니다. 이런 순간에 문제 생깁니다. 그게 거의 범죄한 거예요. 그 길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본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 보면 전부 다 못났고 나쁘고 거짓말쟁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그런 줄 아시면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산상보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면 지난해나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나 비슷해 보이면 그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함이 보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만한 인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의 눈에는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려고 했습니다. 동생의 그 말을 듣고는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아버지께, 왜? 아버지 안 보고 덮어드리려고.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보이거든. 아 요즘 내가 이게 죄인이 됐구나. 이게 남 잘못하는 게 자꾸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 잘못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그것이 회개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때 딱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씹고 말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노아가 예언한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아버지 유산을 받길 바라는 불효자는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노릇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돌아온 탕자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앞서간 세대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아버지 세대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보면 허물이 잘 보여. 나이 든 사람들이 답답해. 뭐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데 저도 보니까 나이 든 분들이 답답하게 잘 보여. 그러면 제가 깨닫습니다. 내 밑에 세대들은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남의 허물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닷속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어버이날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함이 그 노아 방주를 타고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복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줄 건데 그 아버지의 복에서 쫓겨났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허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복이 안 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자꾸 목사 잘못한 게 보이면 굉장히 위험한 건 줄 아십시오. 목사님 잘못하니까 잘못한 게 보이죠. 맞습니다. 잘하는데 뭐 잘못한 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목사의 잘못이 자꾸 보이면 여러분 복은 못 받아. 영적으로 복은 못 받습니다. 목사가 못하는 건 보이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달라 하든지 하나님께 진짜 허물을 보지 않냐고 잘한 걸 보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잘못한 거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목사님 잘못한 건 당회에서 다 지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적인 아버지든지 내 가정의 아버지든지 잘못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자꾸 죄 짓는 걸 보니까 그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상하면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백발백중입니다. 어버이날에 자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못하는 것만 자꾸 따지고 그러면 그런 자식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이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잘한 것 믿음으로 산 것 그런 것을 자꾸 보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은 축복이 계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통로라서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허물을 보는 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잘못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고 예수님의 축복과 상관없습니다. 문선명 씨, 예수님 잘못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실패라 그래. 실패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실패한 것을 내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문선명 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는 건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왜? 그 아비의 허물을 보는 자는 아비의 집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허물을 바라보는 함에게 너는 가나안의 아비라. 그 저주가 뭔지 압니까?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네가 일으키는 앞으로 네가 만들어 나가는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 종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물이 무엇입니까? 말 함부로 한 것. 보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을 떠들고 나팔 불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허물을 가리워주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또 예민한 분들은 잘 봐. 그러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콕 넥타이 삐뚤어진 거 아는 분 있어요. 뭐 그런 건 별로 허물도 아니지만 콕 아는 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몰라. 저는 내가 메고 다니도 내가 몰라. 그런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민감한 분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분들은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잘못된 것은 본인에게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소문 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꼭 목사한테 와서 떠드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김 집사가 나한테 이러는데 이래 되겠습니까?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한테 와서 막 그래 일러줘. 그럼 김 집사는 할 말 없겠어요? 또 김 집사는 나한테 와서 이거는 박 집사가 잘못했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답은 뭐겠어? 둘 다 잘못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나겠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퍼집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말이 계속 퍼지면 지뢰가 계속 터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는 동생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막았어. 더 이상 그 말이 퍼지지 않도록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죄된 허물된 것만 보이고 그런 것 계속 떠들고 그렇게 하면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예언자로서 노아가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아비 아니냐. 너는 이제 가나안의 아비로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벌을 받고 그 유업을 네가 먹게 된다. 여러분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큰 벌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 믿음에 앞서간 세대,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운 영적인 권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고 허물을 바라보고 싸우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 너는 이제 네가 독립해서 네 가문을 새로 차리겠단 말이냐? 그럼 그렇게 하거라. 더욱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자기를 올려놓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천하와 만주를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셈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혹 아버님, 어머님들에 대해서 섭섭한 거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해도. 그래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분들이 없었으면 한국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보아야 됩니다. 허물이 있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허물이 보이거든 뒤로 가서 덮어주고 입 꽉 다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진짜 고쳐주고 싶으면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섭섭한 게 있거든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지 말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다 알아. 우리 교회 소문 다 난 건데 왜 그래? 그럴 겁니다. 예. 어쨌든 축복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노아가 새로운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함이 그것을 놓친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거나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의 통로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망각한 함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천하가 불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교회에 이런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허물이나 교회의 잘못된 것만 보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뒷걸음치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